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에베소서는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315절 말씀. 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혈육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혈육을 뛰어넘는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조직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혈육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이 가정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가족 중심의 가정은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과 또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내 중심은 옆에 형제들이 있지요. 현대에서는 이제 부모 자식들만 함께 살고 있는 가정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붕괴되어서 부부들만 사는 형태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가정 형태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하면 혈연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행복한 가정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배를 굶지 않고 사는데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우리 가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 있어서 더더욱 가족 간의 끈끈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집마다 정말 행복을 맛보며 사는 가정이 드뭅니다.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님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이나, 예수 믿는 상인이나 예수 믿는 회사원이나 예수 믿는 공무원 사람들이나 행복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역시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 참 드뭅니다. 왜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지식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건강에 좋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의롭다
없다고 하는 자기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는 어쨌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사회 속에서는 경쟁사회라 반드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힘이 없어 지는 사람은 양보하려고 하지만 깨끗하게 미련 없이 양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지지만은 어디 두고 보자.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기겠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비록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미미하지만 여전히 부모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놓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 모성애는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성애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진한 이 땅의 사랑이 소중함은 어머니부터 나오는 모성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성애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제 새끼는 돌보고 이뻐해주고 먹이고 지키고 또 이끌어가십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다른 면이 있다고 자부하고 세상을 증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힘있고 어렵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규정하시는데 죽은 자다. 그리고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비유해보면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흙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흙이라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 앞을 굴복하여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 향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흙에 불과한데 이것을 모르고 잘난 체하고 멋있는 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 만나지 않으면 연을 받지 않는데 만나서 연합을 주고받습니다. 부부로 부자지간의 혈육으로 묶여서 있다 보니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부부지간에 만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에 만나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부지간에 상처를 받고 살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변수란 말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가까워서 잘 이해하며 살아야 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가 부부지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지간도 왼수지간도 사는데 부모자식 간, 형제지간의 관계도 좋은 영향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며칠없기에 어쩔 수 없이 파토낼 수는 없어서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말처럼 누가 가족을 흔들거나 비방하게 되면 온몸을 다해서 가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가족과는 돈도 주고 정도 주고 마음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똘똘똘 잘 뭉쳐서 가정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그런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해서 오셔서 막 그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칠까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가족 간에 똘똘똘 뭉쳐서 가족을 지키며 살아보라고 애쓰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서 화평의 주인으로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불화시킨다고 합니다. 검을 주어서 검은 칼이죠. 칼이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불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족, 혈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똘똘 뭉쳐서 가족 안에서만 행복하고 가족 안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들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혈로 뭉쳐진 가족을 가족으로 보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매도버렸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모치는 어머니는 성 걱정이 돼서 아들이 걱정이 돼서 딸들과 함께 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에게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던 어머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혈로 맺어진 가족을 깨려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있는 말씀도 불화시키러 온 이유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가족과의 똘똘 뭉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뛰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가정, 자기 형제로만 똘똘 뭉친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가정에서 똘똘 뭉쳐서 이웃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회생활 속에서 똘똘 뭉쳐서 또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잘남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똑똑함입니다. 최소한 그 가족은 함께 동거하니까 솔직히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암묵적으로 잘나지 하지 말고 살자. 그래서 양보하며 지내자고 암묵적으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한나라의 가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끈끈한 정과 사랑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족에 다치지 않는 손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을 서로 뛰어넘게 하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자되리라고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또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집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순종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 그 자체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따르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핑계 대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지 못했다고, 물론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많은 실수 속에서 용서하여 주면서 돌아본 이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필요는 자기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평안하게 해주십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 공부가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공부하는 나라는 이유 속에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의미. 자기가 너무너무 강렬해서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따른 말하면 자기 자존심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렬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는 실패해도 못 버려집니다. 병들어도 못 버려집니다. 자기가 죽어가도 못 버립니다. 우리 실패하고 병들면 병들수록 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더 강렬하게 나오게 되집니다. 죽어도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조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특별조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발문에 바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시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 가정이 살았다 하는 것을 기했을 때마다 제사 드리면서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을 꼬박꼬박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조상이 어린 양이 희생하여 우리가 산다는 선조들의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하여서 인간이 산다고 하는 이 속죄의 정신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못하게 악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심하게는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희생하심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듣기 싫었다고 귀찮다고 하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까지도 죽였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혈육으로 뭉쳐진 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면 가족간도 화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열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을 뛰어넘어서 비불교체를 뛰어넘어서
노인과 어린아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가정 사람들이 더 지식이 있고 또 선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가족이 소중하고 똘똘똘 뭉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는 그 모습들을 흩트는 작업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인간 노력과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에서 아무리 그렇게 서로 그 부모가 자식들을 예뻐해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들 또 손자들을 뽀뽀해주고 예뻐해줘도 그 이기적 사랑 때문에 온 세상과 밝아지지 못하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겠지만 죄 아래 사는 인간을 마귀의 자녀라고 또 성경은 증언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틈만 나는 높은 자리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이 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 제자들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 제자들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심하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심에서 오는 불안과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모든 저주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해도 예수님 좀 살아나야지, 예수님 살아계셔야지, 그래야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룰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직 한 곳만 바라보셨습니다. 오직 한 곳.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는 것뿐임을 응시하고 죽음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물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연으로 부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그 마리아를 잘 모셨을까요? 그 사도 요한이 아무 조건 없이 편하게 자기 혈 피가 안 섞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게 된 큰 능력과 동기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성령은 불가를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안 되고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요한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가치를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가치,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의 가치는 이말심으로 안 되고 죽어야만 혈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죽었구나를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낳아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평생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단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는 밤모섬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고통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에 돌보는 일은 혀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힘으로는 아무리 훈련받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예수님 내 자신을 저주받으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사람 앞에 굴복하는 사람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뛰어넘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을 보게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게 합니다. 부모를 공유하지 못한 것을 죄를 알게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부족하면은 사랑의식이 열립니다. 이제 내가 어렵지, 내가 부모에게 잘했지, 나는 부모가 자식들이 내 덕택에 저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긴다면 사람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의 가지고는, 내 자녀 가지고는, 내 똑똑함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남은 생에 가난하도 병들어도 심장은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초정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신분 위치가 다르고 신분의 차이가 다르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주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정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